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186페이지 말씀, 187페이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 부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엄청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홍수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뒀으니 야, 이것을 다 어떡하냐, 이 많은 곡식을 다 어떡하냐, 이 많은 수확을 어떡하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넓게 짓자. 그래서 곡식을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 앞으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놀고 쉬자 라고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부자가 이제 수확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 신나게 놀면서 살 그 생각만 하고서 즐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부자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이제 이제 이 많은 것들 이제 난 편안히 놀면서 쉬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신난다라고 신나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생명에 네 생명이 끝나다는 겁니다. 평생 내 몇십 년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다 해서 평생을 먹고 살 그런 것을 준비해놓고 좋다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이 오늘로 못 누린, 그렇게 잔뜩 쌓아놨는데 결국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여기서 부자 갖고 다른 사람 사기쳐서 이렇게 많이 모았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수확이 많다는 거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둬서 내가 평생 놀면서 살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손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은행 통장에 많은 잔고를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신나게 즐겁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집도 사고, 뭐 요새 서울의 집값은 보통 다 10억이 넘는다 하잖아요. 10억이면 세종시 대전 같은 데 가면 집을 몇 채를 사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비싼 집이겠죠. 비싼 집도 사고, 또 세계 곳곳을 여행도 다니고, 또 명품도 사고. 제가 어제 인터넷 보면서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어폰 선인가 뭐가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은으로 만든 게 있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비싸봐야 몇만 원짜리, 제가 알고 있는 몇만 원짜리 무지하게 비싸다. 전 이어폰 사도 몇천 원 뭐 이런 거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막 명품으로 얘기하자면 뭐 백 하나에 뭐 얼마고 1억짜리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시계도 뭐 그럴 테고, 옷은 또 얼마겠습니까? 또 차는 얼마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명품을 가지고 도배를 하고 살아보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보자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입니다. 많이 모아서 한번 내 혼자 신나게 살아보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꿈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꿉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많은 걸 모으자, 신나게 살아보자,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런 부자를 향해서, 이런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창고가 넘치도록 많은 수확이 거둬졌으면 그걸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생각하면서, 야, 저거 가지고 좀 사람 좀 도와볼까? 전혀 1도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이루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주신 게 아니라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데 아까 그 부자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야, 이제 신나게 즐겨보자 했는데 그날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것은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많은 것을 전혀 못 누립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후히 주시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자는 때로는 많이 가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아까 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많이 가져서 이제 신나게 즐겨야지 했는데 꼴까닥합니다. 못 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누리는 삶 시리즈에서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일부예요.
일부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은 자기가 모아서 신나게 누리는 것까지는 간혹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주신 비전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 닮는 삶으로 변화되고 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장 명확한 증거는 돈이 많아지고 병이 치료되고 내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고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어도 돈 많이 법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는 증거, 예수님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것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는 진짜 예수님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쭉 사람들 가는 데로 가보니까 이상하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음침하냐? 왜 이렇게 어둡냐? 엉뚱한 데로 갑니다. 천국이 아니고 그 반대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만 빼고 나머지 막 누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예수님 닮지 않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뭐야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싫어 교회 안 갈래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닮처럼 변화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 4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은혜가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은혜 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은혜라는 것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다 은혜예요. 어떤 하나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그 중에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은혜를 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디 갔다가 그분한테 예수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다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서 감동하면서 야, 당신은 정말 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해 주시니 제가 앞으로 평생 당신을 제 은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 보이시던가요? 저는 거의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막 욕하고 난리치는 분들 만났는데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평생 은혜로.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정석이 형이라고 있어요. 그 형을 제가 지금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형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때 제가 그 형에게 야, 형 고마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 저는 됐어요. 형이나 잘 믿으세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이 형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황당하고 참 답답하고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할 때 특별히 이 은혜의 중심에 있는 이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그러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은혜를 전할 수 없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명을 제자들한테 주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고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따라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왜 주셨는가? 능력을 가지고 야, 나 능력자야 라고 세상에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가짜 그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의 신발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홍길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가져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소망은 제가 목회가 끝나는 그날, 제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세상에 김평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고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능력을 왜 주셨는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은혜의 중심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그 은혜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를 전하도록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으로 은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은혜를 전해보자 라고 나아가는데, 막상 사람들한테 은혜를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깜깜합니다. 그럼 봐, 능력이 있긴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능력을 주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도록 하셨는데 막상 이 능력이 손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삼시자처럼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나? 이 난감해집니다. 능력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 한가? 화려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냥 육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더 큰 일이라는 걸 보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결국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처럼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네 지혜와 네 능력과 네 노력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약속이고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믿음은 이 말씀처럼 어딘가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은혜를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나 결국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능력을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보기 힘드는 사람인데 인간은 능력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은 무능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전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내 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능력자, 그게 아니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할 때 성령 안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은혜를 전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 많은 예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만 보면은 사도행전 3장 6절과 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 베드로가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니까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번엔 바울 사도의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을 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계속 괴롭힙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악한 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분에게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설 명절입니다. 이 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또 시간이 나면 친구들도 만나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이 물질과 질병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명절에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 그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넘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넘치고 만나는 친척 간의 사랑이 넘치고 친구들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또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를 전하는데 특별히 이번 설명절에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할까? 구체적으로 항상 저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전해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그냥 막 이렇게 두툼하게 주면 은혜가 전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설날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사실은 형식적인 인사예요. 형식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묻는 것처럼 형식적인 인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복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복을 줄 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주면 되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복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진짜 복을 주는데 무엇을 주는 것이 진짜 복일까? 무엇을 주면 복이 될까? 제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주는 거,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닐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준다는 거, 복을 전한다는 거, 뭘 줄까? 돈을 많이 주면 복을 전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복을 주는 거다. 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줄까? 이 성경을 한 권씩 사서 줄까? 돈이 듭니다. 근데 이 몇만 원씩 돼요. 한 사람 앞에 몇만 원씩 하면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다 주면은 너무 많아서 못 읽어요. 그냥 집에다 조용히 모셔둡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을 주님이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긴 주는데 딱 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시다 보면은 지금 본당 뒤편에 쭉 말씀 카드를 쫙 나열해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 카드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씩 뽑았어요.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애들은 딱 해서 안 좋은 말씀 에이 다시 집어넣고 다시 보냅니다. 말씀 모르니까 에이 딱 했는데 아니야 다시 집어넣고 좋은 말 나올 때까지.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뒤집어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내가 보고서 이 말씀 좋네? 이 말씀을 골라서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사람들 만납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날 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형식의 인사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주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딱 야 이런 걸 주고 있어. 네 시편 20편 4절 말씀 이게 뭐야? 시편 20편 4절 말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좋은 말이네. 정말 이대로 기도했어? 고마워. 누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데 필요 없어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마워. 좋네. 그래서 증언에 넣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냥 형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카드를 딱 주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그래?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 누가 이 말씀을 갖고 쓸데 있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카드를 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카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 선택하시면 돼요. 안 뒤집어 있습니다. 다 말씀이 있으니까 궁금해할 거 없어요. 보고서 읽고서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카드를 고르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 카드를 고를 때 정말 그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카드를 고르게 해주시고 이 말씀 카드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도록 해주시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임해서 이 말씀 카드를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카드 가지고 부족하다. 더 은혜를 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준비했어요. 뒤에 전도지 준비했습니다.
이 전도지 안에 우리가 주일에 주님 주셨던 말씀을 요약해서 적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막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냐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 영어로 홈페이지 주소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용 홈페이지 주소고 하나는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용 홈페이지 주소예요. 우리 홈페이지가 2개로 돼 있어요. 컴퓨터에 할 수 있는 거하고 모바일용 홈페이지 주소는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볼 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음께 데려오라?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전도지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 교회는 널자판입니다. 놀 때는 노는 거예요. 근데 널자판이나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냐? 저한테 주신 목회 철학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전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삶이 대로 역사하신 걸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 설 명절은 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전하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누군가한테 막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 뭐 사람들한테 찾아다녀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 명절에는 모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모이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다 모이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이 설 명절이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이 가족 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사명 감당의 그런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믿는 삶을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이게 전도도요. 안 해보면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집 바로 뭐 몇 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가지고 창피하네. 돈 사람 그 아내의 말을 또 잘 들어가지고 거기 안 가고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충대에 갔습니다. 충대에 가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갔는데 처음에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가긴 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전하는가? 저쪽 구석에서 충대 가면요 정문에서부터 쭉 도서관까지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가긴 가는데 거기 못 갑니다. 저쪽 외곽에 구석된 데 있어요. 사람 거의 안 다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기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오면 전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 훈련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중앙 통로, 메인 통로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음 떼야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한테 안 전했다. 이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고개를 못 들잖아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뒤에 말씀카드 준비해놨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카드 좋은 말씀카드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했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거짓말하면 안 돼. 기도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먼저 30초라도 기도하고 전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삶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제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저 체험하고 싶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번 설 명절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힘들게 찾아갈 필요도 없이 어차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문이나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 특별히 기회가 좋습니다. 내가 특별히 찾아가지 않아도 만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